하나님은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눌 건데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이렇게 안 풀어주시지?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왜란 질문 속에 보면 여러분 그 왜는 물음표지만 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느낌표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느낌표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또 12아들들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아들 다는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자손들이 포함해서 약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예굽의 고센 땅에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 4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의 후손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 200만 명이 넘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돼요. 430년 동안. 그냥 200만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저희 스승이었던 분은 김효보 교수님은 약 300만 명까지도 될 것이다 그러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아내와 자녀의 수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430년을 사는 동안 요셉을 아는 바로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평안하게 예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기억했던 요셉이 예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 요셉을 기억했던 예굽의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사니까 아이들을 잘 낳고 평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예굽도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고려 왕시에서 조선 이시로 바뀌었듯이 예굽도 이 왕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니까 그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이 이 고센 땅에 있는 우리 민족도 아닌 예굽 이집트 민족도 아닌 저 히브리 민족들이 보니까 인구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이들을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왜? 고대 중근동 시대 때는 전쟁을 뭘로 했냐면 사람 수가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큰 코 다치겠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니까 고된 세월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좋은 땅이었는데 이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이 흑암과 사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흑암과 사망 같은 땅 속에서요, 고센 땅에 사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왕정이 바뀌면서 이들이 이제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면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이끌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요.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 식민지 우리가 일제 치하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일제 치하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국 운동하고 민족 운동하는 사람들 싹 잡아들이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싹 그냥 이 친일파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가 있으면 민족 국민들이 누구를 따라요? 그 지도자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 그러잖아요.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그 경상도의 김장하 선생이라고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보수냐 이 진보냐 이거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한의사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이건 뭐 보수고 진보 없는 거 이분은
보수고 진보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수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중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경상도에서 어른인 거예요. 어른. 보수에도 어른이고 진보에도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거기가 진중가 어딘가에서 거기는 보수가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해 학방을 다시 인수해서 그 기념관을 만든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진짜 어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저는 이런 어른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어른. 보수에도 장학금을 보내고 진보에도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어른.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오른쪽 쓰고 왼쪽 쓰면 안 돼요. 보수에도 물이 흘러가고 진보에도 물이 흘러가서 교회가 세상의 어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직분을 가진 거는 여러분이 성직이라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라는 것도 성직이고 권사도 성직이에요. 또 집사도 성직이잖아요. 이 귀한 직분들이 어른이 돼야 돼요. 나이를 먹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많아야 돼요. 우리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진짜 권사님들이 한 두세 분만 어른만 있었어도 그래 물론 이제 우리 최북자 권사님이나 노치장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같은 경우 어른이지만 이미 이제는 연배를 많이 드셨으니까 어른만 있었어도 나무라고 꾸지라고 그래서 바로 세울 수 있을 텐데 어른들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의 말이 흘러가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김장하 선생의 제자 중에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서울대에서 가르치는데 교수님 가끔 보면 김장하 선생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럼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이념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죠. 근데 학생들에게 그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어른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냥 장학금을 받고 살았는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 된 거야. 그래서 한약방을 문 닫을 때 김장한 선생님이 찾아갔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인물이 못 돼서 그랬더니 김장한 선생님이 그랬대.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큰 울림이 됐대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나라, 세상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울림이 됐다는 거예요.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봤구나. 집사님도 보셨군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어른이. 사실은 목회자도요,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의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설교 패턴을 옥하는 목사님 아세요? 최북자 목사 옥하는 목사님 아세요? 정근 목사 아시죠? 저는 설교가 사실 옥하는 목사님 설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 설교는. 사랑의 교회. 저 강남의 사랑의 교회.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지만 그 전에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 설교는요 쩌렁쩌렁해요. 근데 강남에서 그 목사님 서초동에서 그 설교가 통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부자들 앞에. 여러분이 진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가식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쩌렁쩌렁합니다. 그 영향이 이찬수 목사님,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가 비슷해요. 근데 그런 설교 듣고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세게 한다, 강하게 한다. 정말 세거든요. 저는 그분의 영향이 제일 컸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영진교회에 박용영 목사님이라고 목포에서 사막소주 회장 아들이었던 분인데 그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박정희 정권 때 몰락한 집안이에요. 네, 김대중 씨 후원했다가 그랬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서 이분은 그냥 민주당 김대중 나오면 그냥 학을 뛰는 거예요. 왜? 집안이 몰락해서.
야, 그만둬라 이래. 근데 그분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말이 맞더만요. 부자가 뭐 망해도 뭐 한다고. 뭐 부유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인품을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 있었냐면 대구의 서문교회라고. 대구의 서문교회가 굉장히 커요. 대구에서. 제일 커요. 거기에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부목사님으로. 그래서 이성원 목사님과 그분한테 어른한테 배운 거예요. 그대로. 그게 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필요하죠. 교회는 직분자들이 어른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새로운 왕정이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왕정이 들어서서 이제는 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누가 없어? 노인들은 있는데 어른이 없는 거야. 어른이 없으니까 이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점점점 우민화되고 점점점 노예화되고 그죠? 점점점 이들이 세뇌화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 말로 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점 이제 노예 근성이 자리 잡는 거예요. 수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대로만. 그러니까 수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점점점 수동적인 인생이 돼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 나가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인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최근에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파병했잖아요. 북한군을 파병했을 때 처음에 북한군들이 엄청 당했어요. 드론 기에. 근데 지금은 북한군들이 그때는 수동적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할지 모르니까 당한 거예요. 수동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북한군이 엄청나게 용맹스럽대요. 가는 데마다 승전보를 올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얘네들이 거기서 드론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만약에 우리와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소소한 전쟁이라도 났을 때 얘네들은 있잖아요. 현장을 뛰어봤어요. 전쟁에서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군인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럼 누가 더 세요? 능동적인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일당 100, 일당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수동적인 인생보다 능동적인 인생이 무서운 거라고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수동적인, 우리는 가만히 교회가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이러잖아요. 근데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막 성령의 역사심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정말 기도로 시끄럽고 전도로 시끄러워요. 그죠? 근데 반대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막 움직여 다녀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기도로 시끄럽고 전도로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말로 시끄러워요. 말로 시끄러우면 사람은 심란하고 소란스럽거든. 그럼 그것이 싫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한때 대한민국도 힘들 때는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민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탓을 하지 말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내가 어른이 되면 돼. 내가 어른이 돼서 무슨 말하면 그만 이렇게. 저는 그래요. 그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없어? 어른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물론 400년이라는 것이 430년이라는 것이 다 노예 생활한 건 아니에요. 앞전에는 이미 요셉을 기억했던 왕정시대가 있을 때는 아이를 낳고 번성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노예 근성과 수동적인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런 인생들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뒤집고 바꾸려 하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기 다 여성 동지들이 계시니까 남편들이 평생 사신 분들을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을 60년, 70년 사신 분들 당신 바뀌어. 안 바뀌면 죽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도 안 바뀌는데 남편한테 바뀌라면 바뀌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딱 이게 고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질. 왜 고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질? 재용성도 왜 고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미 거기에 딱 이제 세팅이 된 거야. 그게 고질이야. 네, 그걸 이거 저거 고질이야. 고질이 돼서 안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그 말이에요. 딱 고질이라는 단어가 본드로 붙은 것처럼 딱 세팅이 돼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고착하고 또 다르죠. 왜냐하면 고질이라는 것은 이 성질까지도 그대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근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출애굽에 보면 아비벌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왔어요. 1월 14일. 그리고 이때 나올 때 여러분이 아시듯이 모든 예굽의 장자들이 죽고 처음 난 것들이 죽었을 때 바로가 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숫곳이라고 그래요. 숫곳. 숫곳은 짐승의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짐승의 우리. 왜 숫곳이 딱 나오냐면은 숫곳에서요. 숫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약 10일 정도 걸린대. 그러니까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숫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로로 가면 11도 정도면 가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우회시켜버려요. 옆으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옆으로 돌리셨어요. 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예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왜 그랬어요? 숫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가는 직진거리로 가면 그 중간쯤에 누가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생각해봐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빵빵 온다면 지나가세요? 열어줄 것 같아? 안 열어줄 것 같아?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블레셋 하면 다윗 시대 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늘 뭐하는 사이였어요? 앙숙이에요. 전쟁만 하는 앙숙이란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던 앙숙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앙숙인데 그들이 지나가도록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예굽에 살면서 이제는 수동적이 됐고 노예 근성이 바뀌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누가 지시야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굽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우회했단 말이에요. 숫곳이 왜 중요하냐? 숫곳은 직진할 수 있느냐 우회하냐 장소이기 때문에 우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회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제 불평하는 거죠. 왜? 바로 가면 되지 몰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서 하나님이 만약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직진해서 블레셋과 직면해서 만약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순간 처음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것처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이들은 어디로 뒤로 도망쳐요? 애굽으로 냅다 도망칠 거거든. 냅다 도망칠 거거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500년 전에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이 차질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섭리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왜 이렇게 가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이 떠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1절 2절에 보면 2절에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돌아가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직진이 아니라 남쪽으로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바다와 믹돌 사이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라는 것은 홍해 앞으로 더 내려가라. 이 비아히롯은 무슨 뜻이냐면 하토르의 여신의 신전을 의미합니다. 비아히롯이 무슨 뜻이냐? 하토르의 여신의 신전. 여러분, 하토르가 뭐예요? 소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신을 하토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토르가 암소신인데 이 신의 신전이 비아히롯이에요. 그리고 하토르의 여신은 바로 바로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신이에요. 왜? 이 모든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이 더 아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도착한 곳이, 진을 치는 곳이 어디예요? 홍해 앞인 거예요. 홍해 앞.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길 속에서 처음에는 이 길에 대한 의문도, 이 길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죠. 왜? 광야가 처음이거든. 그런데 보니까 뒤에 누가 쫓아와? 애굽 군대가 사정없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을 보내놓고 나서 생존의 그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딱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또 광팍해진 거예요. 왜? 얘네들을 보내고 나니까 인력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애들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애굽에 누가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 합쳐서 어린아이들까지 200만이 넘는 인력이 있잖아요. 인력. 이 인력이 고대 국가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에요. 인적 자산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인적 자산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적 자산이 다 나가버렸으니 순간 다시 바로 왕이 야마사키가 된 거예요.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특별 병거 600승, 즉 병거는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생각해도 돼요. 전차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앞에서 말이 2대가 이끌고 딱 이 옛날엔 전쟁 나갈 때 바퀴가 그냥 일반 바퀴가 최영욱 성도이 아니고 바퀴에 톱날처럼 달린 거야, 이게. 이런 병거들. 왜? 바퀴가 툭 튀어나와서 톱날처럼 달린 이유가 뭐냐면 쫙 전쟁할 때 치고 가면 군인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럼 말이 앞에 치고 나가니까 적군들이 말을 하고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옆으로 피할 거 아니에요. 피하는 순간 바퀴에 뭐가 달렸어? 길게? 톱날 같은 게 쭉 뻗어나왔어. 걔가 쭉 치면서 누구를 죽여? 적군을 죽이는 겨. 안 겨? 그게 바로 특별 병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뭐가?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왔단 말이죠. 이들은 다시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다가 다시 노예로 삼아서 다시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아니, 자기 장자들이 죽었는데도.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요, 저는 장례 치르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부르는 노래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보고 싶은 것만 봐. 내가 우리 장례 치를 때마다 부른 노래가 있어요. 지방에 간다든가 장거리 간다든가 이럴 때 혼자 부른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뽀빠 이상용 씨가 그 군인 뭐 이렇게 했잖아요, 프로그램. 그때 그 군인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 저 뒤에 천막 뒤에 누가 와 계십니다.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뭐 이거 아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기 충주에서 왔슈. 여러분 충주 사람. 그럼 이제 혹시 내 어머니니까 충주 사람 다 기대한단 말이에요. 뭐 하세요? 뭐 해요? 밥 먹고 살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딱 이제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군인들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딱 가림막이 펼쳐지면서 나오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세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그리다가 잠이 들었어. 어머니 내 어머니. 이 노래. 전 장례식 같은 건 꼭 이 노래 불러요. 혼자서. 울기도 했고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운 거지. 부모란 단어가 그리운 거예요. 아빠가 보고플 때 아버지 사진 꺼내놓고 혼자서 불러요. 근데 제가 그렇게 수십 차례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운 거예요. 근데 막상 장례식에 있는 유가족들도 부모님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고 나서 장례 치르면서 참 장례 치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한 3일장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일 딱 지나고 장례 치르고 나면 돌아서서 유가족들이 다 웃고 장난해요.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망각의 동물인 거예요. 참 그래서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조문 갔다가 장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안 된 분들은. 참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냐면 예굽의 바로 왕도 그래요. 예굽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장남이 죽었단 말이에요. 첫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첫 소산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 상실감이, 그 애도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잊고 지금 눈앞에 뭘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노예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것들 없으면 안 돼. 저것들이 필요해. 저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 노예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뭘 쫓아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쫓아가면요, 사람이 주인이 돼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주인이 돼요. 아세요? 문제를 쫓아가면 문제가 내 삶의 주인이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직면한 문제로 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이들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이렇게 홍해로 이끌어 가실까요? 홍해 앞에 딱 섰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막상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예굽의 특별 병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톱니바퀴처럼 날린 이런 병거들이 600승이 앞에서 기선 장군처럼 뒤에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는 지금 진을 쳤는데 예굽 군인들이 쫓아온다는 순간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그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안 뛰기 시작해요? 왜? 평생 내가 애굽에서 노예를 살았는데 이제 주인들이 쫓아오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벌렁벌렁 무서운 거죠. 그런데 막상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보니까 앞에 뭐가 가로막아? 홍해가 가로막아요. 뒤로 도망치려고 하니까 누가?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걸 바로 진퇴양난 혼비백산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진짜로 나는 내가 정말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한 어른으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풍랑이 치고 그런 환란이 몰아오고 그런 사막바람이 분다고 칠 때 여러분은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정만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한 사람,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미디안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모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어서 할 건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쳐요.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을 믿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른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대부흥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이 세우실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그 역사가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름 석자를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